살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안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다른 말로 하면 공포 혹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두려움이라고 이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사람들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지금은 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든지 혹은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 그렇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옛날 같으면 뭐 직장 구하는 거,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 걱정을 들 안 했습니다. 그냥 취업하려면 할 수 있었거든요. 주일날 얘기 들었지만 뭐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2개씩 3개씩도 없고 어디를 갈까? 그렇게 80년대는 직장을 골라서 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집을 못 사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이 시간이라는 게 천천히 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속히 날아가라.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추어서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핸드폰 없는 사람 물어보세요. 다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자,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스마트폰은 그가지 인터넷도 하고 다 유튜브도 하고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용법이나 은행을 가도 이제 은행은 점점 없어지고 뭐라 합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돈 보내고 혹은 인터넷으로 돈 보내니까 은행이 점점 없어져요. 자꾸 창고 앞에 있는 직원들 있죠. 숫자를 점점 줄입니다. 왜? 다 줄여서 하는데 저쪽 자동화 기계에서 그러니까 직원한테 찾아가면 직원이 뭘 소리 합니까? CD기로 가요. CD기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쪼개요. 자기가 쪼개요. 왜? 자꾸 CD기로 하고 혹은 다른 인터넷이나 그러면 핸드폰 하다 보면 업무량이 줄면 사람이 줄게 되거든요. 사람이 두명 한 명 있으면 그러면 회식을 하고 어디하고 합쳐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빠르니까 내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 못하니까 뭐라고 쓰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한 50, 60대 되면 뭡니까? 젊은 20대나 10대나 애들이 하는 것을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옛날에는 천천히 갔는데 지금은 시간이 빨리 가고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내가 그 위에 따라가서 그걸 맞추기가 힘드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옛날에 일하는 방식과 지금 일하는 방식이 딱 달라가지고 회사가 요구하는 게 달라요. 네가 뭐 가지고 있느냐? 뭐 배웠느냐? 그런데 대학 들어갈 때 배운 거하고 지금 회사 나오니 회사에 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다시 교육을 또 시킵니다.
야, 네 병은 다 필요 없어. 다 지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자꾸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자리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경 쓰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머리에 뭐가 납니까? 머리에 쥐나고 열이 납니다. 머리에 쥐가 나고 열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번 쇼크를 딱 받은 거예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먹고 살고 뭐 그런 거는 좋아요,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태안까지 나가려면 어떻게 갔다? 걸어서 갔다, 그죠? 네, 요즘 태안까지 걸어 나가면 어떤 사람? 네, 그 사람은 여행으로 온 사람이구나. 네, 운동 삼아서 운동 삼아서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 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편해지고 좋아지지만 그러나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더 생각이 많아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아이고 야, 내 때는 그거보다 더 고생했어? 더 힘들었어?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내 때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살기 훨씬 힘들어요. 지금 직장 생활하기 훨씬 힘들어요. 지금 사회생활하기 훨씬 힘들어요. 불안해가지고 자리가 언제 내 책상에 빠질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언제 한번 구조조정이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10명에서 7명 줄인다. 그러면 3명이 나가야 되니까 3명 나가야 된다 그러면 3명 속에 안 들어가려면 막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전에는 신경 쓸 일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신경 써야 된다. 신경도 그냥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머리 쥐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탤런트들 뭐예요? 자살도 하고 마약도 하고. 네. 그 다음 또 뭐합니까? 술을 그렇게 마셔요. 걔들 늘 하다 보면 뭐합니까? 술 먹으면 얘기가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우유 조수라고 프로폴 그 주사를 맞아요. 이재용도 맞았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신경 쓰는 거리가 복잡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몸으로는 그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짓습니까? 그 사람이 뭐 노동을 합니까? 하지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쉬고 싶은데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자신에서 떠나가시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하다. 왜? 중심이 멘탈이 강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적게 해봐가지고 어려움을 적게 당해봐가지고 이 공부는 잘하고 뭐 좋은 환경에 자랐는데 이 마음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환란이나 이런 게 오면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아침부터 저녁 공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생기면서 서로 갈등을 풀고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 면역이 적어가지고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신경 쓰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밤새 고민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 불안, 염려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은 허상이다. 허상입니까? 진짜 아니다. 네.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지금 생기는 게 나중에 생깁니다.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생길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 내일 비 오면 어떡해요? 내일 이제 비 오면 그랬어요. 비 오면 어떡해요? 미루게 되는데, 그러면,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막 불러서 막 머리를 복잡하게 막, 근데, 오는 비를 걱정해서, 염려해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언제 겁니까? 아직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불안해지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나중에 올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실패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오늘 싸웠다고 내일 안 쳐다보면 어떡하지? 그런 실패에 대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마음에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냥 한두 개는 괜찮아요. 한두 개는 괜찮은데 그것이 몇 개가 쌓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보면 두려움의 뇌과학적 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경,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신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경은 뇌에 있는 거예요. 예. 뇌에서 이 앞쪽으로 가운데 좀 밑에 부분에 요만한 게 있어요. 여기 편도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경에서 편도체가 이 비상벨을 울린다고 해요. 저는 의사들 저기 뇌과학적 말로. 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게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일 모레 갑자기 누가 온다는데 감사가 뜬다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네. 와서 나에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다 혹시 지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딱 생기면 뇌에서 비상벨을 울려가지고 야, 비상이다! 긴장해라! 준비해라! 그렇게 몸에다가 신호를 줘요. 신호를 주면 이 신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것은 항상 길은 보통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우회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직진이 있습니다. 직진은 뭐예요? 빨리 가는 길이에요. 네, 빨리 가는 길이에요. 우회는 우회전한다는 것은 우회한다는 건 뭐예요? 안전하게 피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상벨이 울리면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면 직진을 많이 해요. 어떡하지? 네. 요걸 조금 돌아서 간다, 혹은 그걸 좀 더 두고 본다, 좀 쉬었다 간다, 그러면서 우회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찍지만 생각하고 앞에만 바라보면 늘 걱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부하에 걸려가지고 시동이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멈춰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몸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자, 의사들 말하면 이것을 비상벨이라는 걸 이것을 신호라고 합니다. 자, 이형 논다. 그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신호를 줘가지고 준비하게 하고 신체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몸이 긴장하게 하고 마음이 이제 막
그러면서 땀도 나고 뭐 그러면서 머리도 지금 그러면서 이것은 뇌에서 판단과 결정하는 것에 작용한다고 이런 몸의 어떤 신체 조직을 관찰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막 두려움이 생기면 몸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나요?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 시내에서 소방서도 있고 은행도 있고 제일 중심가에 딱 가는데 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양복점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중심가에. 그러니까 저 아저씨 왜 저기 있지? 그러면서 또 안에 이제 신문을 넣어야 되니까 골목에 들어갔어요. 골목을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쪽 그 안쪽에 있는 집 담에 딱 서 있고, 한 사람은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물건을 내려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한조가 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왜? 거기를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도둑이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들썩 떨리고. 그래가지고, 한 50m, 70m 떨어지는데 소방서가 있는데, 그때까지 몸도 마비되고 입도 마비되고 소방서 갔어. 소방서 아저씨한테 저기 도둑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내 몸이 신체적으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마비를 두려움이 확 내가 그걸 잘못하면 내가 잡혀서 저 사람의 해코지를 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한 번은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하는데 이제 자취방 조그만 방 하나 이제 얻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은 한 방에 살고 그냥 문 앞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 이제 얻어 그 방 안에서 이제 또 이 전기밥솥 알면된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창문을 열고 자는데 잘 찾아보니까 뭐 앞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을 뜩뜩 보니까 도둑이 한 말은 내 창문에 디디고 있고 한 말은 저 바깥에 있는 담을 이제 디디가지고 내 책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 너머로 이렇게. 근데 눈을 뜩 떼니까 나도 놀랬고 도둑도 놀란 거예요. 네. 그 도둑은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도둑이야 예측이 되는데 그때 대학생 아닙니까?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왜냐면 도둑이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옆방에 있으니까 금방 떨치 나오는데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밖에 나가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딱 하면 마비되버립니다.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또 몸도 마비를 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 속에 일어나지만 신체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보이는 얘기입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어요.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주 용감해집니다. 둘만 생기면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뭐합니까? 사고 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조심합니다. 왜? 사고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겁이 없이 달려들다가는 잘못하면 문제지.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또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무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은 인간의 감정에서 생기지만 어때는 필요하고 어때는 안 필요한데 그러나 두려움은 너무 많으면 너무 크면
그걸 해결을 못하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진다. 그래서 보통 두려움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두려움이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 생활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심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조심하며 나아가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두려움을 상합니다. 네. 자, 두려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아직 확실치 않는 그런 것이 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판단이 어려집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생각이 이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고 걱정에 쌓이면 생각이 대부분 다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피하려고 해요. 두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움을 피하려면 이거 피하면 또 따라와요. 이게 따라오고 피하면 거기가 또 있어요. 여기가 이놈이 저 있고 저기가 저놈이 또 있고 이게 다 두려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들을 회피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점점 불안감이 넘치고 긴장감이 생기면서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두려움만 생기면 사람은 날카로워진다. 생각도 날카로워지고 왜냐하면 너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회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도 긍정적이 되기가 힘들다. 그 두려움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잘 편하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한다.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안 돼. 뭐라고 그러냐? 안 돼. 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서 뭘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건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빨리 판단해야 된다. 자, 두려움이 생기면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거부터 파악해요. 저기가 두려움 없는데, 두려움 없는데, 이 두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한다? 버린다. 포기한다. 내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온다 그래요. 근데 내가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상청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비 안 온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 안 온다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내가 비가 오지 말라 그래서 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내 환경이 너무 불어해요. 내 환경이 우리 아버지는 돈도 별로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그래서 나는 뭘 하려고 해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직장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도 잘 바꾸기 힘들고 그래서 나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집이 돈이 생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생겼다. 코로나 생겼는데, 코로나 예방주사를, 자, 안 맞아야 돼요? 왜?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주사 예방주사 맞고 전부 다 무슨 부작용이 생겼다. 그 얘기 들어요. 자, 코로나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긴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돼요? 자, 1000만 명이 코로나 주사를 맞았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부작용이 생긴 사람 몇 프로 될까요? 부작용이 생긴 사람 1%, 1% 안 됩니다. 1000만 명에 1%면 왜요? 10만 명이 돼요.
10만 명 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아주 낮은 거예요. 확률이 아주 낮은데 불구하고 그 낮은 확률이 내게 적중될 거라는, 내가 그럴 거라는, 내가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그런 거 생각하고 로또를 하는데 로또가 나에게 당첨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자, 기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네. 처음에 로또 시작할 때는 막 사람들한테 로또가 이제 액수가 많아지고 뭐 이제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로또 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로또를 사가지고 한 장씩 사가지고 두 장씩 사가지고 야 이제 며칠이 발표하는데 그 며칠 날 얼마에 몇십억이라 하더라, 몇백억이라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당첨될 확률이 몇 %입니까? 근데 그 사람 생각은 당첨될 확률이 50%나 30% 돼요. 당첨되면 어떡하지? 당첨되면 차도 한 대 사고, 당첨되면 그 다음에 집도 한 대 사고, 그래 당첨되면 뭐 할까 생각을 해요. 네. 그 당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도 이 사람입니다. 당첨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샀다. 그럼 그 1,000원 주고 그런 기쁨이나 그런 즐거움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네. 돈 천자고 오락실하고 천 넣고 그런 오락실하고 천 넣고 하나? 천 넣어도 왜요? 20분밖에 못하 10분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빨리 구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쪽으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복권에 당첨 안 된다 알고 있어요. 코로나 걸릴 확률보다 복권 당첨될 확률이 더 낮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만큼 기쁜 거예요. 그만큼 즐거운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 길이 보이는데 생각을 안 바꾸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코로나 주사를 맞는다고 그랬어요. 네. 유명하게 해가지고. 자, 코로나 주사 맞으면 코로나 걸리게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사를 맞았어요.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아팠어요. 네. 왜? 면역이 없거든요. 근데 맞으러 오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맞아서 면역을 줄여야지. 그 생각이 들고, 맞으면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기다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하나는 두려움을 다가오고 하나는 긍정을 다가오면 그럼 우리는 뭘 붙들어야 걱정이 줄고 두려움이 줄고 염려가 줄고 불안이 줄겠어요? 긍정력이 붙들어야 그래야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신체에 부작용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당겨가지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점점점 어려워지면 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면 내가 어떻게 피해야겠다. 그런 대비책이 있으면 오더라도 충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걱정이나 근심, 염려가 없고 그 기간 동안 그런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까 긍정이 되니까 오히려 더 활동에 할 수 있는 범위나 활동의 어떤 그것이 넓어지고 못하면 자꾸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저 사람 일에 능력이 떨어지지? 걱정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두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의 사울은 두려움이 오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을 못했어요. 아말렉 블레셋 공격을 본다.
그리고 어떡하지? 네. 그래서 사모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올 때 그때 우리가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그런데 4월은 뭡니까? 이 시간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온다고 약속했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자, 내일 온다는데 내일 아침에 안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온다? 안 오겠습니까? 그 다음 오겠습니까? 그 다음 온다 생각하면 뭡니까? 아, 늦었구나. 그 다음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기다릴 수 있는데 4월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그 두려움이 오히려 자기를 무너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울을 기다리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게 더 낫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이 이길 수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전쟁이 안 돼가지고 자기 혼자 힘을 쓰고 지금 쫓겨가지고 지금 위기에 있는데 안 되면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 생기는 거 어떡하지? 그것도 그때 내 소식을 하자. 준비해 드렸으면 그러면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뭘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 준비하자. 어떤 사람 아이고 뭐 노후가 저기 뉴스 보게 되면 보게 되면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해서 너희가 키를 하나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머리를 희거나 끊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뇌의 부하를 적게 받고 또 신경을 적게 쓰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면 사람과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좋은 날이 오게 되는데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 보면 내 몸이 망가지면 내 앞길이 막히고 내 앞길이 막히면 점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게 두려움. 두려움은 이게 자음 같아도 한번 들어오면 자 마귀도 사람에게 들어올 때 몇 개 들어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몇 명이 들었죠? 7귀신 들었죠. 자기 친구를 불러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 집 살기 좋다더라. 그 집 가면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집 들어가자. 정신이 없으니까 못 챙기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저거들이 난장판 치고 마음대로 놀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딱 정리돼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뭐가 비틀어져 있고 잘못됐으면 야, 넌 나가. 너 누구야? 언제 왔어? 쫓아내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혼돈이 없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혼미스럽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그건 마귀가 들어오기가 더 좋은 집이에요. 근심이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 근데 근심 어떻게 해요? 쉽게 막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요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한 요게 준비할 수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총량을 줄이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걱정. 여러분이 자식을 걱정한다 해서 자식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돈 주면 좋아집니다. 네, 돈 주면 좋아집니다. 안 그러면 기도 잘 안 좋아져요. 네. 그들이 하려고 할 때 할수록 도와주구나. 그게 능력이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경 쓰고 그러면서 막 머리 딱 빠지고 머리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빠진 사람은 걱정 많아가지고 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몸에 신체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은 어느 정도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넘어서면 터진다. 그래서 양을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걱정하는 것을 자꾸 양을 줄이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또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고. 그런데 걱정을 착 불러모아가 자식 걱정 들어오고, 돈 걱정 들어오고, 건강 걱정 들어오고, 옆집 사람 걱정 들어오고, 또 뭐 저기 뭐 세상 뉴스 보면 뭐 또 그런 걱정 들어오고, 걱정이 막 넘쳐가지고 막 이래 돼가지고 한 번 이렇게 누가 한번 찔러가지고 뻥 터지는 거예요. 파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 사람이에요.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싸우면 내가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님,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물배틀 잘한 것 들고 나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울과 다윗에 있어서 자기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고 걱정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사울이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공황장애 있습니다. 공황은 뭐예요? 공황에 가면 공황 그 장애가 생기는 거고, 공황에 가면 그 장애가 생깁니다. 이 공황이에요, 황. 그 저기 대공황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시장이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되고 주식시장이 붕괴돼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그걸 보고 우리는 공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황장애는 뭐예요? 모든 게 엉망진창 돼가지고 제기는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공황장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이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터져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 삶이 좁아진다. 그 옆에 있는 환경이나 또 사람이나 그런 것이 자꾸 내게 스트레스를 주고 내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를 들면 물에 한번 빠졌다. 근데 안 죽을 뻔했다. 그 사람들은 수영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겠습니까? 배우기 힘들어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면 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신하게 여기고, 물을 신하게 여기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선생님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물에 대해서 안심해도 좋다. 거기서 퐁당퐁당거리고 거기서 뒤집어 보기도 하고 엎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 물을 가까이 해도 물이 두렵지 않구나, 물이 무섭지 않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살 배 밑에 받쳐가지고 띄웠다가 살 가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손 빼고 한 손만 들어주고 가다가 한 손 빼고 조금 가게, 그러면 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것은 이 환경이 내게 갑자기 닥쳐가지고 내가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는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너무 집중적인 일에 이게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특히 시간이 쫓기는 사람들. 누굽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면 매주마다 나와서 또 쇼하는 사람들 있죠. 코미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걸 짜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금방 눈 깜빡하면 한 이틀 지나가거든요. 눈 깜빡 이틀 지나면 그 다음에 이틀 지면 그 다음부터는 초조해지는 거예요. 금요일 되면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계속 받고 시간에 쫓기고,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이게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머리가 뒤집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만 되는 건데 거기에 뭐 다른 지가 문제도 같이 끼었다. 이러면 이제는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서 자기의 신체가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답답해지기도 하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또 머리가 막 지근지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 공황,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몸은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몸을 다스리는 것은 뭐가 같습니다. 마음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것이 아무 기능 안 한 것 같지만 그건 중심이에요. 가운데 중심만 딱 잘 잡히면 마음이 막 흔들려고 감정이 막 이래고 화가 나고 중심만 잘 잡히면 금방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한번 꾹 부딪히면 파산해버려요. 파산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막 답답해가지고 숨이 막 가파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이 막 오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네. 사람을 만나도 두렵고요. 어디 공간에 들어가도 두려워요. 뭘 차를 타도 가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차가 내게 확 달려들면 어떡하지? 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공황장애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다. 어려운 시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이 안정되게 살아가고 감정도 잘 컨트롤 될 수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그게 터져버리고 그것이 뭐 공황이 막 장애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그래 생기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럼 뭐 합니까? 이걸 치료하러 온 사람들은 별거 없어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자, 그걸 해주시려면 어떻게 한다? 숨을 깊게 들으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호흡.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지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면 왜요? 그런 또 운동법을 쓰는 호흡법. 또 산책하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약물방법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병들이 잘 고치기 힘들다. 네. 잘 고치기 힘들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인지를 잘하면 공황장애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아지가 되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다가 자꾸 걱정을 안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차가 와도 내 차에 뛰어들겠습니까? 안 뛰어들겠습니까? 대한민국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 20만 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내 차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사고 나가지고 다친 사람들 몇 명 되겠습니까? 만약 운전하고 2천만 명이다. 2천만 명에 365일 네. 여기에서 차가 내가 중앙 건너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다친 사람 몇 프로 되겠습니까? 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가 혼란에 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 하지 않아야 될 걱정을 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진짜 갑자기 다치면 어떡하지?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많아져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신경을 자꾸 쓰고 머리 아프다 하면 나중에 몸이 많이 안 듣고 몸이 많이 안 듣다 보면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뭡니까? 술 먹는 사람들. 왜 술 먹어요? 힘드니까.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를 풀라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의 부작용이 또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 사람 있죠. 누굽니까?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끝이. 저번에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구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리비를 아끼려고 음주 이제 그 측정기가 면허 수준 넘게 이제 음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배우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잊으려고 그 사람 늘 만나면 술 마셔야 돼. 왜? 왜냐면 스트레스 풀라고. 스트레스 푸는데 스트레스 풀리는 것보다는 뭡니까? 매일 술 마시면 술로 말미암아 생기는 가정 불화도 생기고 또 건강 문제도 생기고 음주 문제도 생기고 또 사람 거기서 싸워가지고 쓸데없는 애가 문제 생기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2가지 풀리고 오히려 5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3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팝니다. 도박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풀리다 생각하니까 또 그게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지 좋게 못 풀어가지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잡한 세상, 신경 많이 쓰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믿는다는 게 뭐냐?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서. 바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믿음은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리라, 그런 것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지.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건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집을 자기 가지고 있는데 신앙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그런 겁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건강? 우리가 내가 할 것하고 할 수 있는 건 모른다? 맡긴다. 하나님 내가 약도 먹고 내가 준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십시오. 중심이 있으면 뭐예요? 다른 것들은 다 영이 중심이 있으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육체가 중심이 잡힌다 그랬어요. 육체가 좋아지면 그러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바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필요한 것 주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너희가 신경 쓴다 했을 때 그건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고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고 주님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제 주님께 죽으셨다고 해요. 걱정이 시작하면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그래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런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정리가 되어지고 필요 없는 건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잘 믿는 것은 뭐예요?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꾸 주께 맡기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신경 많이 쓰고 복잡한 세상 살아가고 막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한번 막 가슴에 와서 부닥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 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사는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에 더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스트레스 아무 풀려 그러지만 하나 두 개 풀리면 세 개 네 개 때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문제가 풀리지도 않기도 하고 또 내일의 걱정을 오늘 당겨서 우리가 늘 마음 졸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께 맡기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소망과 주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서 마음속에 생기는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과 번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